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 또 우리 일터에서 일하고 준비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몸된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자 이 자리에 발걸음을 향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저희들이 정성껏 드린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그 아름다운 영혼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그 귀한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혹시 그들 가운데 혼돈이 있는 인생이 있다 그러면 주님 그 혼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들 가운데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갈등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강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혹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아픈 흔적, 연약한 흔적이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의 결박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습관이 자리 잡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시적인 고통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사 그들을 붙잡고 있는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고통들은 사라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육체보다 더 자주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자주 찾아오는지요? 그때마다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갈등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가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사 그런 고통의 고백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기쁨의 고백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의 동의도 주시고 마음의 결단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빛과 소금의 공동체에는 임마누엘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강한 나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삶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 많은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상처 없이 자라는 것처럼,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별로 동의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하는데,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선물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지만, 그 주님과의 만남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만남은 좋은 믿음의 공동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교회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교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공기가 나쁘면요, 내가 그냥 호흡만 해도 내 건강에 나빠져요. 이 안에 공기가 좋으면 내가 호흡만 해도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돼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공기와 같아요. 그래서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그 안에서 호흡만 해도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 만나는 게 제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고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와보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 목사들은요, 첫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딱 서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모르잖아요, 첫날.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제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에 있었던 평소에 교회의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만큼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갖고 말씀을 나누는지의 그 증거일 텐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부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본인이라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 부흥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예요. 좋은 교회 만났다는 게, 한국의 곳곳에 이 어려운 때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큰 은총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가까이 있으면 진가를 몰라요. 여러분이 늘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다 생각하지만, 저런 목사님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농담처럼 그랬지만 성경에 그 말이 제 마음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데, 제가 여기서 그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될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요. 궁금해져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풀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질투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게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오해만 풀어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튼튼해질 텐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언젠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운명에 맡겨서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운명을 거슬러 올라가고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까 봐 우리에게 운명을 개척할 좋은 연장을 줬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동행하셔서 나도 모르게 지나고 봤더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꿋꿋이 서 있는 인생, 그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으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조금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가요? 지혜롭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위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기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를 듣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한테 그거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시면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기도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해요? 그랬더니
만약에 목사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잘됐다. 네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자기가 참아 들을 수 없겠다고.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 그래, 그럼 너희들 모든 거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어디로 선교사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 길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그냥 말도 안 듣고 사춘기를 지나던 그 애가, 아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합시다. 아들이 와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아픔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듣자마다 요놈 잘됐다. 오늘부터 너 청소는 네가 하고 아빠 구두는 네가 닦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너무 기뻐서 그러지 않고 야, 너 요즘 혹시 용돈 부족하니?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흡족한 마음을 못 드리는 그런 인생 돼서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너 요즘 용돈 필요하지 않니? 이러실 것 같아요. 물론 아프리카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이라면.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주제도 그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선물인데 사단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거기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로,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단어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만들어요. 뭔가 손해보는 인생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아멘이 없잖아요. 그냥 사랑과 은혜와 격려를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데 헌신 그러면 뭔가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헌신이더라는 거예요. 먼저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뭘 헌신이라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헌자를 한문으로 무슨 헌자를 씁니까? 드릴 헌. 신자는 무슨 신이에요? 몸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헌신인데요, 그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간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헌신은 이게 헌신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몸신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라고요? 드리라. 드릴 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헌신은 뭐냐면 내 몸을, 내 몸이라는 것은 내 육체적인 몸, 내 재능,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을 무엇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드리는 것, 이걸 헌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헌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드린다. 그러니까 헌신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나는 조금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까요? 어느 정도 유익이 되냐면 그 정도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물을 한강에 부면
한강의 수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이만큼. 근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달라지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유익이냐면요, 이 물을 한강에 부는 정도 유익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만, 도움이 되지만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속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면 그건 하나님한테 유익일지 모르지만 나는 좀 손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헌신을 곡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헌신을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볼까요? 여기 보니까 그 유익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라는 게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이 의미를 잘 알면 이 말씀이 금방 딱 이해가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을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다는 것만이면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나도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충청도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970년도 이때는 한국 교회들이 거기에 교육 목사님, 교육 전사님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하는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대전에 보면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호수돈 여고라고 감리교 계통의 여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중에는 교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목사님이 주말에는 오셔서 저희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 목사님을 참 좋아했어요.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재능도 많고 위트도 있고 말씀도 좋고 음악도 잘하고 왼손으로 치는데 탁구도 그냥 기가 막히게 치고, 하여튼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 한 200여 명 모이는 시골교회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중보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모님이 피아노를 전공해서 이렇게 찬양대 주일날 11시 예배에 반주를 하시고는, 그리고는 우리 찬양대 옆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곤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중간에 사모님이 욱욱 하더니 뛰어나가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방해됐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예배 은혜가 넘쳤는데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그 사모님의 욱욱 이거에 그냥 온 교회가 축제가 됐어요. 아멘? 정말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곧바로 소식이 들리는데 입덧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본인들이 입덧하셨던 분이 그거 먹고 조금이라도 나았다는 것을 다 싸갖고 교회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이 그거 갖고 저녁마다 매일 그 목사님 댁에 배달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배달 민족이 시작됐어요. 그럼 저녁마다 가가지고 가면서도 그랬어. 이만한 걸 그 사모님이 어떻게 드셔? 근데 그 시골에 있는 순수한 교우들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가정에 그 사모님 입덧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다고 열심히 날랐어요. 근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렸는데 상상 임신이래요. 여러분, 상상 임신은 본인이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임신했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자기 자신도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속는데요. 뭐가 속냐? 내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얼만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이냐라는 것은 얼만큼 많이 들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얼만큼 행동했느냐에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서 깨달아지겠어요?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미 후회해도 늦는 그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유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화요일 날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 집회 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믿음 좋은 것이라고 혹시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듣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얼만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할 때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를 깨닫게 되는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유익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25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시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얼만큼 많이 알고 듣느냐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으로 복 준다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행했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갔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유익이 누구예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헌신하는 오늘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성경에서 복이라니까 기복적인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있으세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복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유익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익은 얼만큼 많이 들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헌신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을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유익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내서 내 삶을 조금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자꾸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뭐하고 멀어질까요? 세상, 다시 말하면 죄하고 멀어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해서요, 만약에 이것이 뜨거운 난로라고 합시다.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뜨거 하고 손을 뗐어요. 그래도 이 난로로부터 손은 떼도 내 손에는 뭐가 남아요? 화상을 입어요.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요. 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이거 죄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고 미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는 흔적은 오랫동안 우리가 그 책임을 지어야 돼요. 죄에 버타느라고 내가 내 건강을 챙기지 않고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중에 용서를 받을지 모르지만 망가진 우리의 건강은요, 그 건강을 책임지는 대가는 내가 치러야 돼요. 죄와 버타다가 예를 들면 사생아를 낳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아이는 평생 내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죄하고 가까이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건 신기해서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죄를 묵상하면 죄의 늪에 깊이 빠져요. 어둠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둠에 깊이 빠지죠. 어둠을 묵상한다고 어둠에게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새벽 예배 꼭 나와야지, 그래서 오늘 일찍 자야지 그러면 잠이 잘 오납니까? 잠이 더 안 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어떤 게 죄야, 그래서 죄하고 멀어져야지, 그런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뭐하고 멀어져요? 죄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을 왔는데, 그때 뭐 한국 사회가 다 어려운 시기였죠. 저도 시골에서 시골 목회자의 가정에서 오니까 그냥 한 달 사는 게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요. 아무리 돈을 아끼려고 해도요, 늘 돈이 모자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평소에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해도 돈이 늘 모자랐는데 어느 날 지갑에 돈이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중간고사 기간, 학기말고사 기간. 제가 돈을 아끼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는 늘 모자랐는데 학기말고사 기간, 중간고사 기간에는, 그때는 그래도 도서관에 시간이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죄하고 멀어진다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도 모르게 죄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그 유익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 맞는데 저는 조금 있다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처럼 믿음이 조금 더 자란 다음에 헌신할게요. 아직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해서 괜히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만들어서 드리라. 그냥 드리라.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게요. 그 얘기는 평생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드리는 그 순간만 거룩한 거지, 그 순간 때문에 내 흠이 있고 안타까운 그 모습이 멈춰지는 거지, 그 시간을 멈추면 나는 무너진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한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때 우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요, 우리의 소유에 있거나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아요. 어떤 목적에 누구를 위하여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느 도자기를 잘하는 도공 장인이 똑같은 날 똑같은 흙을 갖고 재료를 갖고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조그만 그릇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한 도자기는 어떤 분이 사가지고 갖고 와서 내 귀걸이 반지를 거기다 모아놨어요. 그 순간 이 도자기는 뭐가 돼요? 보석함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고 가가지고 잿더리로 사용했어요. 그럼 그 순간 이 도자기는 뭐가 돼요? 잿더리. 똑같은 재료, 똑같은 사람에서 만들어져도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냐에 대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도공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에 의해 쓰여지나야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나에게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펜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제 글씨를 참 잘 못 쓰겠어요. 그러면 저는 명필일까요?
악필일까요? 명필은 붓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이 펜과 상관없이 좋은 글씨 쓸 거예요. 어느 목수가 책상을 만들어 놓고는 연장이 안 좋아가지고 책상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실력 좋은 목수, 별로인 목수. 어떤 주부가 오늘은 김치를 담았는데 배추가 안 좋아서 김치가 맛이 없어요. 실력 좋은 주부, 별로인 주부. 남자들만 대답하네요. 여자분은 그래도 배추가 좋아야 돼요. 뭐 이러시는데, 여러분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실력 있는 사람은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맞죠? 하나님은 실력 좋으신 분일까요? 별로이신 분일까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재료와 상관없이 그 결과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고 마른 막대기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재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사용해서 이루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죠. 쓰임받는 자의 유익이 그거예요. 보세요. 세계적인 요리사예요. 흑백 요리에서 나와가지고 우승을 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와요. 실력 있는 요리사이기 때문에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내가 좋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요리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좋은 재료를 찾을 거예요. 실력 있는 목수가 불타버린 숭례문을 재건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찾을까요?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할 수 있지만 좋은 목재부터 찾을 거예요. 실력 있는 하나님이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아무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역사를 이룰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와 함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게 헌신한 사람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때 헌신의 유익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헌신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실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자기 얘기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봐야죠. 늘 우리의 상식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할게요.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같은 분이다,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분이다, 다 존경했어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여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미 모든 거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까지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편히 쉬세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배경을 갖고. 내가 이미 얻었다고요? 얻지 못했다고요? 내가, 남들은 다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됐어, 더 이상 안 해도 돼,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13절 말씀도 다시 그것을 반복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았다고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은 다 잡았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지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뭐하라고요? 잡으려고.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두 번이나 쓴 단어가 뭐냐면 달려간다.
이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나는 뭐 할 뿐이다? 달려갈 뿐이다.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은 너희들은 다 이루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만 이곳에서의 내 인생은 여전히 ing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침표는 이곳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찍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헌신해야 된다고요?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달려갈 뿐이에요. 헌신해 하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좀 힘을 쓰는 거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연로해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 모습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 끝나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래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 보니까 두 가지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에 실패가 있다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헌신했더니 그때 실패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멈추면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잘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졌습니까? 어렸을 때. 지금 이렇게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말을 더듬었습니까?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잘하는 것처럼 과거의 실패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냥 내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못 달리더라고요. 과거의 성공.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20대 때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걸 40년 동안 우려먹고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막 이런 얘기,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은 그걸 듣고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So what?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래 잘했어. 그런데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주님의 관심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에 관심이에요? 달리고 있느냐에 관심이에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삶의 형편에서 주님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내일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복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대전에도 있지만 몇 년 전에 세종에도 예배 처소가 있어서 세종산성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저희들이 예배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종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부서마다 크리스천들이 신우회로 모여서 굉장히 잘 되는 일주일에 한 번쯤 예배를 드리고 좀 안 돼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부서인데 우리는 소방제청인데 우리 예배드려서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세종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부서에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주로 부활절에 드리거나 성탄절에 드려요. 근데 그때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그때 가요. 근데 대단한 것이 점심시간에 드려요. 점심을 굶고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한 45분에 예배를 마쳐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 김밥 하나씩 주면 그 한 줄 갖고 가서 자기 책상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감동해요. 와, 대단하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고 공무원인데 점심 굶고 예배 드리려면 과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별로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계세요. 언젠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거기 신우회 임원들하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살아가시면서 본받을 만한 좋은 크리스천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혹시 없다면 여러분이 좀 그런 분이 되십시오라고 격려하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어느 부서에 고위 공무로 있던 분이 자기가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 있었던 어느 국장님, 자기가 그때 모셨던 국장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고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자기 부서를 책임지는 이제 국장님이 월요일만 되면
본인 책상에. 그게 꽤 오래전이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지 않을 때는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갖고 주로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 설교 테이프를 자기들 책상에 하나씩 다 넣어줬더래. 월요일날 가면. 그러면서 너희들 이것 좀 들으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라고. 근데 그걸 받을 때마다 이 이제 크리스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이분이 정말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저분이 마음이 불편했을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매주 설교 테이프를 주시는데 금요일만 되면 회식하라고 하자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막 폭탄주를 돌려가지고 막 마신대요. 그리고는 월요일 돼서 그 국장님이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인데 너희 좀 들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라리 교회 다니는 말을 하시지는 마시지 괜히 절에서 우리한테 더 시험을 준다 마음이 불편했대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그분을 뵀는데 처음 직장 생활하는 분이 조금 원래 잘 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한테 얘기했대요. 국장님 월요일마다 테이프 주는 거 주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히려 은혜가 떨어져요. 그리고는 막 도망쳐 왔대요. 뭐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겠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인데 꼭 한 번씩 들어봐. 그리고는 금요일 가면 또 부어라 마시라 막 폭탄주를 만져서 막 돌리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술을 막 그러시다가 거하게 취한 다음에 일장 연설을 시작하시더래요. 너희들이 나보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다 안다고. 근데 너희들이 내 삶을 아냐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얘기하더래요. 경상북도 어느 산골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자기는 자동차보다 비행기를 먼저 봤다고. 하도 산골에서 자동차는 없는데 하늘로 다니는 비행기를 보고 자란 거죠. 내가 이 시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했대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군청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는 그냥 막 너무 기뻐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휴일도 없이 주일도 없이 그냥 일을 했대요. 결혼을 했고 자녀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휴일만 되면 아버지가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아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죠.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자기만 빼놓고 다른 교회를 다닌대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녔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차라리 잘 됐다. 내가 이 주일에도 일하는데 그냥 교회 가서 좋은 시간 보내면 되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끔씩 가족들이 먹어서 밥 먹으려면 자기만 빼놓고 다 기도를 한대요. 애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빠도 빨리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야 너희들 나가게 하는 것만도 고마워해. 뭐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누구 얘기 잘 듣게 됩니까? 아내들 얘기 잘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한다 기도하세요. 빨리 늙으시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점점점 이 아내며 아이들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 아주 지혜로웠던 분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2시간을 투자해. 예배 1시간, 그 오고 가는 시간에서 2시간을 투자해서 166시간이 행복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 생각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예수님 믿으려고 나간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가족하고 못 보내고 일요일마다 일했는데 이제 내가 일주일에 2시간만 가족을 살아야 하면 이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한다는 걸 알고 2시간 투자해서 166시간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부인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조용히 듣기만 했는데 어느 날 설교가 이렇게 들려보니까 좋은 내용이더래요. 이 내용 우리 부서 사람들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거라고. 근데 너희들 아냐고. 내가 우리 부인 따라서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기 전에는 매일 회식했다고. 근데 그런 다음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 저한테 얘기하던 분이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그럴 수도 있지. 헤어지고 10수년이 흘러서 이분이 우리나라 어느 부서의 차관으로 이제 정년을 은퇴하는데 자기를 가까이서 있었던 분들을 어느 서울의 호텔에서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함께 식사를 가는데 웬일로 술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분한테 어느 분이 이제 차관님 은퇴하신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나서
그동안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은퇴 후에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으면 그걸 갖고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가 이 공무원 할 때 몇 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한다고. 그래서 이 영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음 달 우리 아내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고. 저한테 전해주는 그 공무원이 그걸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전문적인 용어로 닭살이 돋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이 얘기 듣다가 중요한 걸 까먹으면 안 돼요. 끝나고 예화만 갖고 가요. 뭐만 하면, 지금 달리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최선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의 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내 삶에 조금이라도 드리면서 달리기만 하면 내일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 하느냐는 거예요? 달리느냐.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잃어버리고요, 다른 사람의 판단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달리고 있느냐. 그러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드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ING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내 삶의 결론은 이곳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결정될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중간에 그렇게 달리다가 멈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흔들려서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멈추는 것들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주로 멈추세요. 근데 그 멈추는 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은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때문에 잠시는 흔들리지만 계속 달려가요. 그 믿음이 뭐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혹시 나중에 성경이 있는 분은 읽어보시는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아주 잘 돼서 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문단 앞에 제목이 있어요. 잘못 읽어가지고 2단 3단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문단별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58절 말씀은 그러므로니까 결론이에요. 근데 이 문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봤더니 35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 있는 분 보면 알겠지만 35절 위에 제목이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5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갖고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가 중간에 자주 흔들릴 거라는 걸.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견실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중간에 계속 뛰어야 되는데,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달리지 않고 멈추고, 왜 내가 이렇게 하필이면 달려? 그만 달릴까? 그러면서 흔들릴 거라는 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떤 자들이 되라고요? 계속 달리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로다. 이곳에 서는 사람들이 모를지 모르지만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달리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중간에 에이, 내가 괜히 달리고 있나? 멈춰야지 흔들릴 때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제일 많이 흔들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내 삶을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시간도 삶도 드렸어요. 그런데 드린 거에 대한 열매가 내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달려요. 근데 내가 헌신하는데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매가 안 보이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멈춰요.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내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승골인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그동안 흘렸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대요. 다 기억하신대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으면요,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요, 잠깐은 흔들지 모지만 계속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눈에 모든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욕심이에요. 내 헌신의 열매를 우리의 눈으로 못 볼 수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엄마가 있었어요. 철수 엄마라고 합시다. 철수 엄마가 있어요. 이분은 예수 믿지 않아요. 뭐 교회 다닐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제 파마를 하면서 거기는 잡지를 보니까 뭐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봤더니 뭐 이런 거 뭐 교회 나오라고 막 이렇게 써있면서 밑에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IMC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보니까 교회 같은데 교회 이름이 뭐 이래, 오란시도 아니고 IMC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어느 날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밑에 있는 메일 한번 봤더니 뭐 쓸데없는 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어디 디자인 이쁜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라고 그냥 뭐 입구 뒤에 IMC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무슨 IMC? 그리고 또 무시했어요. 어느 날 철수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시다. 학부모들이 연락 왔어요. 우리 학부모들이 점심 함께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하고 갔는데 마침 앞에 앉은 애가 영희 엄마예요. 근데 평소에 철수가 학교 갔다 오면 영희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하고 좀 친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했는데 이 영희 엄마가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호감을 가졌어요. 근데 보니까 밥 먹기 전에 혼자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쟁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밥을 먹고 이제 호감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엄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시어머니가 절이어서 저 안 가요. 그래서 그냥 뭐 할 것 없으면 영희 엄마는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예, 어느 교회? 그러니까 IMC래. 어디서 봤는데 그 오란시 같은 그 교회를 다닌대.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 또 그냥 가슴에 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철수 엄마가 뭐 이 앞에 아파트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아파트 703호에 산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띵동에서 보니까 밑에 603호 아줌마가 초인종에 보이는 거예요. 그날이 왔구나. 철수 보고 좀 조용해라 그러는데 늘 그냥 그래도 남자애가 뛰어서 늘 미안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이 항의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참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와,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가슴을 졸이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그만 통에다가 철수 엄마 내가 김치 담았는데 좀 나눠 먹고 싶어서요. 줬어요. 더 말 섞었다가 괜히 철수 이야기 나올까 봐 감사합니다. 얼른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이걸 그냥 돌려줄 수 없잖아요. 미안한 마음에 뭔가 좋은 것을 좀 담아서 이 원수를 빨리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담아서 하다가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다 보가 제때 못 돌려주는 거. 뭔가 좋은 거 찾다가 시간을 놓쳐서 돌려주지 못했어요. 근데 아파트 앞에서 만난 거야. 주차장에서. 죄송해요. 제가 이 통을 못 줘서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 통 가지셔도 돼요. 우리 철수가 뛰는데도 늘 그렇게 참여해서 감사해요. 아니 애들은 뭐 다 뛰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철수 엄마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아니요. 어떻게 603호 아줌마 김집사님이라고 합시다. 김집사님은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요? IMC예요. 그때 내가 들었던 그 IMC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요? 그동안 받은 것도 미안하니까 한 번쯤은 가주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따고 왔어요. 왔더니 그냥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등록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철수 엄마를 누가 전도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 철수 엄마는 누가 전도했어요? 603호 김집사님이 전도했다고 다 하고 목사님도 집사님 수고했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철수 엄마를 김집사님만 전도한 건가요? 이름 모를 미장원에 가서 전도지를 넣었던 전도대원 전도했어야 안 했어요? 이분이 나오는데 기여했어야 안 했어요? 경비원 아저씨의 압박과 서름을 뚫고 그거 집어넣었던 전도대원 기여했어야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열매를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열매가 안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그때 나도 잊었던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나한테 있으면요,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요,
조금은 섭섭하다가도 맞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야, 그 믿음 때문에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내일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흔들려서 멈추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공유해서 보니까 두 번째,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달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계속 달려요. 근데 아무도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때 이게 아닌가비요, 그리고 멈출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냥 하는데 옆에서 아우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고, 특별히 누가 알아줄 때 제일 기쁘냐, 담임 목사님이 와 집사님 막 그러면 계속 달려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거 달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줘도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혀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임마누엘 교회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뭐 한 달쯤 후에 목사님이 광고했어요.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은 교회 좀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을 좀 한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교우 중에 혹시 홀로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나눠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김치를 사 먹는데 굳이 뭘 가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와봤어요. 왔더니 글쎄 젊은 집사들은 하나도 없고 나이 든 권사님들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를 다듬고 막 이러면서 그냥 투덜거리기 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교회 헌신을 안 한다고 막 이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배추를 절여야지 배추가 잘 절여져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날 텐데, 막 그러니까 배추가 왜곡되어 가지고 그냥 이제 맛없게 절여지는 막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끝났어요. 그날은 주로 그런 준비만 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도 뻐근하고 그래가지고 안 갈까 그래도 그래도 오늘 안 가면 이걸 누가 해, 그래도 가서 마지막까지 해야지. 그래서 권사님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젊은 집사님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어제 죄송해요, 우리 애들 학교에서 뭐가 있어서 못 왔어요. 오늘은요 저희들이 할 테니까 권사님들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세요. 그러더니 옆에 의자를 놓고 쫙 앉게 하고 가가지고 IMC 카페 해가지고 커피를 하나씩 뽑아와가지고는요 다 주면서, 권사님은 커피 드시면서 그러시고요, 어제 수고 많으셨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할게요. 그러면서 그냥 일을 한 지 한 30분만 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를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집사님들에서 와 어떻게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헌신하냐고 그러고, 권사님장에서는 커피 맛있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한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맨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있어요. 목사님이 다 몰라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지키는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남이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니까. 근데 또 달려가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달리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지키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어떤 복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헌신의 유익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사단이 거기에다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헌신이에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헌신은 하나님께는 유익이 될지 모르고, 교회는 유익이 될지 모르고, 목사님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손해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 오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오해예요. 말씀을 보니까 헌신의 가장 큰 유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이 믿음으로 계속 달렸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있다는 것. 이곳에서는 내 인생은 ING형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때로는 내 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를 칭찬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헌신의 유익이 나한테 오는데, 내 삶의 유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유익을 누리는 인생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오해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헌신의 가장 큰 유익이 나에게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유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을 때, 내가 계속해서 달리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날 하나도 주 안에서 헛된 수고가 없다라는 이 믿음 붙잡고 계속해서 달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여, 우리 세 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결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